예. 작년 1년 안식년 보내느라 수협회 강단 1년 만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역자분들 많이 수고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다 보니까 학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목회서신이 3권인데 3권의 서론이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좀 길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본 내용을 다룰 때는 30-40분 정도 말씀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예, 없는 분은 뒤에 가서 돈 내고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회서신 서론, 먼저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바울의 저작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슐라예르마허가 최초로 바울의 저작서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서신이 1세기 말엽 바울의 제자에 의해 기록된 위서라고 주장합니다. 위서라는 말은 거짓 위자인데 내용이 거짓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한 이런 경우를 위서라고 합니다. 정경, 외경, 위경 이런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리고 위경을 어파크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경을 어파크리파라고 하고 위경은 슈데피그라파라고 합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슈도라는 말이 유사, 약간 사이비 뭐 이런 좀 다른 거짓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두어죠. 그래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고 저자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위서라고 합니다.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다른 초기 바울 서신들을 참고하여 바울의 연대기를 구상합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의 상황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울의 연대기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동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복음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로 여행했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울의 생애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답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동쪽으로 갔고 그 후에 다시 2차로 투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고대 인물의 역사적 사실을 오타가 났네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정확히 재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존재하는 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목회서신에 주로 등장하는 어휘들이 다른 초기의 바울 서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많은 언어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칭의의 문제인데요. 목회서신에서 칭의는 단순히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죠. 디모데 전서 6장 11절 앞을 좀 보시겠어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의는 구원받을 때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 어떤 덕목을 불의에 반대되는 덕목으로 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문체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또는 정관사의 사용 등에서 다른 바울의 초기 서신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대필가를 활용했는데 대필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어휘와 문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필가에게 그냥 불러주고 받아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명해주고
정리해서 기록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좀 본인의 문체와 어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한 저자가 기록한 글도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휘는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저자의 작품도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에서 다른 어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상이성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은 믿음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설명하는데 목회 서신에서는 거짓 교리에 대립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 덕목 중 하나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이 여러 덕목 중 하나인 것처럼 열거되고 있죠. 목회 서신의 신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전한 교훈과 경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념, 건전한 교훈과 경건은 바울의 다른 초기 서신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상이성을 다른 저자의 증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초기 서신들도 조금씩 신학적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칭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옥중 서신들은 교회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모두 상황에 따른 서신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선교적인 상황이겠죠. 선교적인 상황.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자체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어진 선교적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 신학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조직의 문제. 목회 서신에서 교회의 조직은 바울 시대에 비해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가정교회가 아니고 조직화된 지역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과부가 존재합니다. 여기 과부라는 것은 직분의 일종입니다. 혼자 된 여성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교회 직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역시 반박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이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직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미 여기에서도 감독들, 집사들 이런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목회 서신의 조직이 다른 서신이나 사도행전의 상황에 비해서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완전히 후대에 기록된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의 저작권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바울의 저작권을 찬성하는 주장이든 반대하는 주장이든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성경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또한 저작권의 문제는 정경화 과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경성을 논할 때 논란이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작권이었습니다. 저작권이 의심받으면서 정경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 서신의 저작권이 의심받았다면 이 서신들이 정경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사도가 기록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저작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경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마무리하고 연대를 보겠습니다. 바울을 저자로 본다면 60년대 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로마 감옥에서 추록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2차 투옥되어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의 첫 만남은 AD 46에 48년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에 참여한 거 1, 2년 뒤에 이루어졌고 디모데 전서를 수신한 것은 62에서 64년경 30대 초중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새 교회 사역에 파견된 적이 있고 6개의 편지에 공동 발신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죠. 19에서 24절.
빌립보서 2장 19에서 2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깊은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종종 병약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도와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고요, 바울에 의해서 개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따라 아들, 이런 표현은 보통 전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부른 호칭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방인이고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레데에 남겨져 있었고 아마도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많고 기질적으로 강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의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 재산을 잃은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도는 그레데인들에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레데인들은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압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목회서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 권의 책을 지칭합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므로 교회 전체에게, 성도들 전체에게 보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용은 주로 목회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라, 이런 방식으로 목회하라,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서 여성의 역할, 특히 과부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으로서의 과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가난하니 억압받느니 노인, 노예를 위한 교회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의식, 기도, 신앙 고백, 사역자의 자질, 사역을 지원함 등 목회 전반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기록 상황과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상황, 바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형태를 가진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종말론적인 공동체로부터 일상적인 공동체로 가기 위해 조직적인 구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기에는요, 주님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데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출 필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조직을 갖추어 나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목적은 첫 번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교회 조직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 네 번째,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동역자들이 사역에 충성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목회서신의 메시지가 뭔가, 전서, 후서, 디도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4절,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도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누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단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부에 2명이 침투했었어요. 신천지 주수꾼 2명이 침투했었고, 감사하게도 누가 제보를 해주었어요. 2사람 새로 등록한 새신자가 신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임진산 목사님이 그냥 찾아가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내보내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고 뭐 핑계를 댔는데 그냥 저희가 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떠나십시오 말씀을 드려서 내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초기에 제보자가 없었다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분별력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 교리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면 교회 다툼이 생겨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분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약한 신자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굉장히 큰 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장 12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도자라면 누구나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른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산 증인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죠. 세 번째 메시지요.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바른 복음은 바른 생활로 연결되어야 한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 산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에 기반하여 가르치라 그런 말이죠.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명합니다. 삶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가르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구원합니다. 바른 복음은 바른 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겠죠. 바른 복음이 삶으로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후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지키라. 1장 7절부터 14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그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3, 14절 다시 한번 읽죠. 13, 14절. 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도록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르침을 만들어서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복음을 잘 지켜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게 뭡니까? 곧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지키도록 명하면서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군사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2장 4절은 제 인생에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칠 때쯤 누가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새누리교회 목사를 뽑는데 지원하는 게 어떠냐 추천을 하셔가지고 별 생각 없이 서류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오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서류를 보내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서류를 보내고 나니까 오라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마치 하나님이 그 구슬을 섞어놓은 것 같았어요. 하나가 진짜 구슬이고 가짜를 섞어놓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확 섞어놓은 것 같아요. 미국의 2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고 또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도 갈 수가 있는 곳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점점 제 마음이 미국에 남는 것으로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상황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박사과정 마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아기 낳고 휴학하고 이러느라고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공부를 마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잡을 잡으면 생활을 지원하면서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한 가지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아이들이 8살, 5살 뭐 이런 나이였는데 남들은 조기 유학도 오는데 영어를 더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5년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학자로서 5년 정도 경험을 커리어를 쌓고 5년 정도 목회를 겸직하면 더 좋은 자격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중에 또 지역의 선배 목사를 찾아왔었어요. 그때까지는 한인 교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 침례교단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한국 침례 영광이니까 네가 수락해라 이렇게 저한테 권고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누리교회 가려고 했던 생각은 없어지고 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침례교 신학교에 학교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과 사본을 연구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금방 끝났어요. 일주일 일정인데 금방 끝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주일 동안 좀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읽은 책이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반복적으로 계속 읽었어요. 어느 날 이 말씀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가슴을 파고드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이 다 자기 생활이었어요. 아내 공부를 마치게 하는 것도 자기 생활이고,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자기 생활이고, 커리어를 쌓는 것도 자기 생활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제게 강력하게 도전을 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나머지 3곳을 다 포기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못 남겠다고 말씀드리고 교회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스님에게는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왜 결정된 것은 다 포기하고 안 된 것은 기다리고 있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게 되었는데 벌써 20몇 년 전 일이네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저를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생각은 몇 년 뒤 오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크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이러면 또 막상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제 생각과 다른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하나님이 제가 꿈꾸었던 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11절은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처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실을 친히 겪어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닥쳤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도 살 것을 믿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사실 많지 않죠.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 강의하다가 한번 체포되어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어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의연하게 견딜 줄 알았어요. 훌륭하게 독립지사같이 견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실대로 털어놓고 나가는 게 좋을까? 도움이 될까? 뭐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지 책임자가 옆방에 있었어요. 정보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취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고 저쪽 물어보고 왜 말이 다르냐. 털어놨으니까 너도 털어놔라고 유도하고. 그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프로. 형사들 프로. 아마추어. 저는 처음 파출소도 안 가본 사람인데 끌려가가지고 취조를 받았으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고난인데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닥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다시 또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은 훌륭하고 멋지게 감당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시면 하나님이 좋은 때에 또 새로운 날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3장 10절 11절.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바울만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3장 12, 13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종말이 올수록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라.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를 가리키는 그 당시 직분 이름인데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이 없는 자녀를 두는 자라야 할지다 그랬잖아요.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처음부터 표현이 되고 있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덕목이죠. 자녀를 돌볼 새가 없었죠. 저희 앞세대가 그랬어요. 저희 윗세대가 거의 그런 식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에 전심을 다하느라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목회자 가정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죠. 언젠가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영정사진을 찍은 거예요.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살아계실 때 사진을 찍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진 속에 들어있고 가족들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는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 것은 무시하고 살았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는 가장 먼저 가정생활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는 모든 면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을 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결국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삶.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도 절제하는 것이죠.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구타하지 않는 절제하는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도 절제하지 않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게 자꾸 술을 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술도 가끔 마시고 그러시지 왜 안 드시냐고. 저는 한 모금도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 한 모금도 안 먹는 스타일인데 한 모금 먹는다고 큰 죄를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을 보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거 선행이죠. 선행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도자가 이렇게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살아라 권면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게 후배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가 실천하는 것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실천하는 것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천하는 것만 설교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안 하면서 설교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보통 답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죠. 100% 실천하는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실천과 설교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진리를 가르치라.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고 빨리 했더니 다 끝나가네.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가르쳐야 할 바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은혜는 공짜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는 어떻습니까? 주님도 공짜였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피차에 공짜인 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냥 막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는 받을 때 공짜로 받는 것이고 그게 은혜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진리를 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공로주의 아니고 율법주의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로주의를 가르치면 결국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서 은혜의 복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은 이제 목차들이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13번에 좀 잘못된 숫자가 들어가는 로마 숫자 3개는 지우세요. 과부들을 위한 교훈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은 지우시고요.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